안녕하십니까. 초발심작용문 제45회차 서결본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불가 원이 원이요 종이득 휴식이라 행인 득식 원이요 차명열애법이 일어나 모이 원한으로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원망하는 마음은 결코 쉬지 않는다. 오직 인욕으로서 원하는 신하니 이 법은 영원한 진리니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다 보면 끝이 없지요. 옛날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로미오와 주리엣 보면은 그 집안이 상대적으로 원한을 맺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름다운 사랑마저도 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러한 여건이었기 때문에 로미오와 주리엣의 사랑이 더 아름답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도 하지만요. 원한이 원한으로서 갚다 보면 끝이 없게 된다. 여러분들 가정사나 주변의 친구 관계에서도 보면 한번 감정이 있어서 감정을 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서 인욕으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 원한은 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부처님의 진리다. 이야기. 자, 오늘은 여러분들 발심수행장에 대해서 보는데요. 교재가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대충 들으시면 안 돼. 확실히 알으셔야 되지. 발심수행장 또는 발심수행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요. 원효대사께서 만드셨어요. 원효대사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진 또 세계에서 가장 인정하는 그런 스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원효대사 발심수행장을 보면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애욕을 버려라. 여러분들 현재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초발심자경문 가운데 개초심학인문은요. 교재가 2권으로 돼 있고 제가 벌써 44회차 강의했나요? 그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써낸 글이 몇 글자냐면 108글자예요. 개초심학인문은 108글자로 돼 있는 것이에요. 근데 교재 2권으로 해서 여러분들 44회 강의를 했어. 그럼 원효대사 발심수행장은 몇 글자로 되어 있냐? 706글자로 되어 있어요. 706글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발심수행장 끝나면 이제 야훈선사의 자경문을 하게 될 텐데, 자경문은요, 1987글자로 되어 있어요. 2000자에서 13자 빠지는 건데, 양은 굉장히 방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해설할 때는 개초심학인문처럼 그렇게 길게 안 해도 핵심적인 요지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된다네. 그래서 발심수행장은 첫째는 애욕을 버려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참다운 발심을 해라. 그래서 발심수행장이 되죠. 참다운 발심을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행을 미루지 말아라. 수행을 미루지 말아라. 아주 간단해요. 세 대목으로 되어 있어요.
뭐 개초신방인문은 행자가 경계할 내용, 대중 생활을 하는 스님이 경계할 내용, 선방 스님이 경계할 내용 세 가지 요체가 108글자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706글자가 애욕을 버려라, 또 참다운 발심을 해라, 수행을 미루지 말아라, 이렇게 세 단어로 형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을 원효대사께서 쓰셨는데 원효대사는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뭐 보편적으로 원효대사 하면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해골바가지 물, 뭐 한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법이 일어난다. 또 한마음이 멸하면 모든 법이 멸한다 하는 이치를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효대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예요. 원효대사가 과연 왜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을 원효대사로 꼽고 있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효대사께서는요 617년에 태어나셔서 686년에 열반을 하셨어요. 617년 같으면은요 신라 진평왕 39년 때 일이에요. 경북 경산군 자인면 불지촌에서 탄생했더라고요. 흑륜사에서 출가를 해있다. 또한 영취산 반고사의 낭지법사에게 사사를 받았다. 그 후 낭지법사의 명으로 인해서 백제의 보도가상을 찾아가서 열반경, 유마경을 배웠다. 650년 34세 때 경전 공부를 위해서 당나라로 갔는데 자 고구려 쪽으로 통해서 가다 요동에서 고구려 술라군에게 잡혀서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고 661년 의상과 함께 2차 유학을 시도해서 무덤 속 해골의 고인물을 마신 후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유명하죠. 심생즉 종종법생이요 심멸즉 종종법멸이라. 한마음이 일어나면 만법이 일어나고 한마음이 소멸하면 만법이 소멸한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어서 결국은 원효대사는 돌아오게 되고 의상대사는 혼자 당나라로 가게 되지요. 이때에 다시 신라로 돌아와 가지고 저작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책을 남기신 분 중에 하나인데 열반경 소, 또 법화경 종료. 열반경은 보도과상한테 가서 배웠던 것이죠. 또 능가경 종료, 또 유마경 소, 뭐 해서 무려 240여 권의 책을 남기셨어요. 그러면 옛날에야 지금 뭐 컴퓨터를 쳐가지고 편집해서 책자로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사실 뭐 요즘 책 한 권 정도면은 뭐 몇백 페이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원효 스님 시대는 다 썼단 말이에요. 붓으로. 그러니까 책 한 권이다라고 해봤자 요즘 뭐 불과 몇십 페이지도 안 되는 분량. 뭐에 지나지 않겠죠. 붓으로 썼으니까 이렇게 두꺼워도. 하지만 24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는 것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요. 또 태종 무열왕의 공주였던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두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일반적으로 속옷을 입고 다녀서 복성 거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일반적으로 무예의 보살 행위다. 무예다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보살 깨달은 자의 행으로 대중교화에 앞장섰고요. 또한 금강산매론 소를 짓는 저술에 몰두했다. 원효대사가 유명한 글이 바로 뭐냐면 금강산매론 소예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논서라 그러지 않아요. 논서. 경율론 가운데 논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을 해서 금강산매론, 바로 원효대사의 금강산매론으로 하는데 외국에서는 금강산매론보다 좀 규모를 작게 해서
어떤 데서는 금강산매소다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서는 금강산매론 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도 있는데, 노는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소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논에 비해서 규모가 작거나 체계가 덜 갖춰진 것을 우리는 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외국에서 논어로 논서로 인정을 받는 것은 원효대사의 금강산매론이 최초였다. 또 지금까지도 거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원효 스님이 대단하신데요. 686년, 그러니까 70세에 음력 3월 30일 혈사에서 입적을 하셨는데, 원효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서울에 가면 효창동에 효창공원이 있어요. 가보셨는지 몰라. 거기에 가보면 원효 스님의 동상이 있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한번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한 여러분들 저 원효대교라는 거 있죠. 뭐 원효대교도 만들어지고 또 국제 원효학회가 발족이 되기도 했고요. 또 스님의 어떤 뛰어난 업적을 기리고 사상을 연구하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원효 스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들 대안대사라고 하는 분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안대사다라고 하는 분의 본명은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광법사 아실 거예요. 원광법사가 99세까지 사셨는가요? 그 원광법사의 사형제 되시는 원공법사라고, 원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대안대사예요. 근데 왜 대안대사냐? 늘 열반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크게 편안함을 깨달은 스님이다 해서 대안대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신라 불교를 이끌었던 원공 스님이다. 그러면 과연 대안대사와 원효 스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느냐? 자, 나중에 백고자법회 할 때 원효 스님이 결국은 법문을 하게 되죠. 법문을 하게 되는데, 그 법문이 금강경 내용인데 금강경의 내용의 책을 대안대사가 구해다 주지요. 그래서 느닷없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내일 모레 법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게 되는데, 그 대안대사와 그럼 원효 스님의 인연관계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불교가 왕실과 밀착해서,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진골과 성골만이 불교에 출가를 하거나 공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왕실과 밀착을 해서 백성들을 외면을 했어요. 천민이나 뭐 이런 분들은 외면을 했죠. 그래서 불교가 귀족 불교가 형성이 됐던 시대인데, 이런 데 대해서 그 원공 스님이 대안대사가 환멸을 느끼죠. 그래서 절간을 떠나가지고 자취를 감추어서는 허허백발의 누더기에 바위 틈에서 산의 굴 속에서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원효 스님 길을 가는데, 웬 그런 백발의 스님이 사람 집집이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는 거예요. 구걸을 하는 거예요. 젖 좀 주세요. 젖 좀 주세요 하고 다녀. 그랬는데 젖 좀 주세요. 젖 좀 주세요 하는데 도대체 뭔가 원효 스님이 가다가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누라가 새끼를 낳아놓고 3일도 안 돼서 죽었으니 어떡하냐고,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 새끼한테 자비 좀 베풀어서 젖동량 좀 해달라고 바로를 들고서는 구걸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백발이 허허한 스님이 마누라가 새끼 낳은지 도망가서 죽어서 새끼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젖동량 좀 해달라고 다니니까 도대체 저 양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저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해서 살살 쫓아가지요. 그랬더니 젖동량을 해서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살살 숨어가지고 쫓아갔어요. 이 대안대사가 몰랐겠느냐 말이죠. 갑자기 굴 속으로 들어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웬 짐승의 새끼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젖을 주는 거예요.
보니까 너구리 새끼들이 한 서너 마리가 거기 서 있는데 너구리 새끼들한테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이리 나오시게나 한단 말이에요. 숨어서 원효스님이 보다가 말고 아이 저가 쫓아온지 아셨습니까? 아 그럼 아다마다 뭘 그걸 숨어서 보는가 하고 나와. 가만히 원효스님이 보니까 어떻게 돼? 너구리 새끼에다가 젖동량 한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아이 스님, 아, 너구리 새끼가 새끼를 낳아서 죽어서 젖을 좀 달라라고 하시지. 어떻게 새끼를 낳아놓고 마누라가 죽어가지고 3일 만에 죽어서 그렇다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한대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행을 나가가지고 한 3, 4일 토구를 비워놓고 들어와 보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새끼를 낳아놓고 너구리들이 해놨는데 어미가 없어. 어미가 죽었는지 없어. 그럼 이걸 살려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 같은 가뭄과 흉년에 너구리 새끼 젖줄 테니까 젖동량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젖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나마 사람 새끼라고 해야지 젖을 얻어다 먹일 수가 있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녀 스님이. 응? 그랬더니 젖을 주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불쌍한 너구리 새끼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집착을 했더니 마음이 엄청 편치 못했는데 그래도 좀 살겄네 이제. 그러고 보면 무엇이든 하여간 애착을 가지면 우리는 마음이 편하지 못해 하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이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땅꾼도 친구고 백정도 다 친구지만 그들에겐 법문을 안 해. 뱀을 잡아먹고 살면 그건 분명히 살생이 아닙니까? 원효가 물어. 아니 왜 백정하고 그러면 땅꾼하고 다 친구를 하는 이야기죠. 왜냐 그 당시에는 진골과 성골 그러니까 귀족 불교를 했기 때문에 일반 천민들은 불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뭐예요? 소홀하기도 했지만 무시를 해버리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대사가 자기는 다 친구를 한다.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아니 땅꾼이다라고 하면 뱀을 잡아서 팔든가 그걸 잡아먹고 사는데 살생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를 합니까? 하는 식으로 물은 거죠. 대한 스님이 이야기를 해요. 살생이라 치자. 그러면 그 뱀을 잡아먹고서는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럼 그게 살생인가 보약인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야말로 대안이야. 대안. 답이 없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니냐. 그것이 열반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때 원효 스님이 많은 걸 깨닫죠. 내가 분별과 분별 아닌 것을 분별하려 들었고 집착하지 않으려는 내 집착을 했으니 악하고 선한 것 또한 좋고 나쁜 것 춥고 더운 것을 수없이 따지고 가리고 분별하고 집착을 해 있구나. 자, 뱀을 잡는 건 살생이란 말이죠. 근데 그 뱀을 먹고 낫는 사람을 놓고 보면 그 살생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라고 하는 소리에 오녀 스님 순간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깨달은 거예요. 다 부질없는 소리구나. 다 소용없는 짓이야. 열반경을 외우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 아니오. 금강경을 아는 것이 부처되는 길이 아니오. 법화경과 화엄경을 통달하는 것이 부처되는 것이 아닌 줄을 이제야 알겠구나. 무슨 얘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경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읽고 몇 번 쓰고 몇 번 읽고 그게 훌륭한 게 아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단지 내 마음을 어떻게 내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왕실이나 귀족들에게는 백제병사, 고구려병사 많이 죽이는 것이 대안이고 많이 잡는 것이 대안이지만 땅꾼들에게는 뱀을 많이 잡는 게 대안이로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훌륭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살생이 됐든 어쨌든. 그럼 여러분들 고스톱방에 가면 누가 최고요?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최고예요. 볼링장 가면 뭐예요? 볼링 잘 치는 사람이 최고라. 응? 그러니까 각자가 다 최고일 수가 있어. 또 각자 다 뭐예요?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으로 정해진 어떤 특별한 여건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얘기예요.
이때 원효 스님이 상당히 많이 깨우침을 얻게 되죠. 기록에 보면은요, 원효 대사는 진평왕 39년에 암양군 불지촌에서 탄생이 돼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원효를 낳으려고 친정에 가다가 밤나무골이라는 마을의 밤나무 밑에서 출산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큰 별을 품에 안는 꿈을 꾸고 원효 대사를 잉태를 해서 결국은 낳자마자 출산 후 며칠 만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부처님 태어나셔서 마야 부인이 7일 만에 돌아가셨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위인이나 성현을 봤을 때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다, 이런 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꾸며놓은 설화에도 보면은 꼭 훌륭한 사람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게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원효 대사가 3살이 되기 전에 낭비성 싸움에서 전사를 했다라고 해요. 그때는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죠. 그리고선 결국 본의 아니게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되죠. 원효 대사 출가 이야기는요, 삼국유사나 중국의 송고승전에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 간행된 불교 경전 목록 가운데 원효의 출가 사찰을 흥륜사로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 신라의 서울이었던 서라벌 나미리에 있던, 서라벌이 여러분들 인도에 코살라국 마가다국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있었던 중림정사는 코살라국에 있었죠. 그 다음에 기원정사는 어디에 있었어요? 마가다국에 있었어요. 그럼 마가다국의 수도에는 어디였었냐? 쉬라바스티지요. 쉬라바스티. 그 쉬라바스티가 우리나라 말로 변형이 돼서 쉬라벌, 이렇게 돼서 서라벌이 됐던 것이죠. 바로 그 서라벌의 남이리에 있던 흥륜사, 당시 법장 스님의 문화에서 3위 시절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섭렵했고 할아버지가 도저히 키우기가 힘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출가를 시켰는데 이때의 3위 생활을 하면서 경율론 3장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공부를 마치고 나서 법장 스님이 이제부터는 남쪽에 있는 영취산, 지금 뭐 여러분들 통도사가 영축산 통도사라고 그러죠. 영취산, 바로 그 당시에 영취산 반고사의 낭지법사를 찾아가거라. 또 영축산은 어디냐면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계시던 곳이 코살라국의 어떻게 돼요? 왕사성이란 말이죠. 왕사성. 그 앞에 바로 있던 산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이 기원정사, 중림정사, 대림정사, 그 다음에 영축산. 영축산에서 제일 많이 법문을 하셨다. 4군데에서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왕사성 앞에 있는 산이 바로 영축산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따서 한 것이죠. 영축산 또는 영취산. 지금의 통도사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반고사라고 하는 절에 낭지 스님이 있는데 그 낭지 스님이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승이니까 그 낭지 법사를 찾아가거라 라고 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낭지 법사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도를 구하죠. 그 당시에 낭지 법사는 또 어떤 스타일의 분이었냐? 제자를 두거나 제자의 가르침에 전념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안대사와 비슷한 류의 분으로서 만행을 즐겨하고 절에 앉아서 수행하는 걸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한번 절 밖으로 나가면 한 3, 4개월 있다가 돌아오시고 뭐 이랬던 분인데 간신히 만나게 되죠. 그것도 원효 스님이 가자마자 만난 게 아니라 그 절에 가서 한 3개월을 기다리다가 만행 갔다 오신 걸 보고 만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지극한 구도열,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스님의 배워야 되겠다고 보내도 안 가고, 스님이 또 자기 수행하는 토굴이 따로 있었는데 있는 절에서 토굴에 들어가면 토굴에서 또 한 3개월 있다 나오는 이런 스타일인데 한번 수행에 빠지면
절에 한 3개월 만에 왔다. 토굴에 가서 한 3개월 있는 동안에도 가라고 했는데 원효 스님이 가지 않고 끝까지 구도회를 비치면서 배우겠다라고 하니 할 수 없이 제자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그때의 낭지법사가 바로 원효 스님한테 초장관문 또 안심사심론 이런 책을 쓰게끔 뒷받침을 해주기도 하지요. 이 두 글을 원효는 지어가지고 이 글 끝에다가 낭지법사에게 드리는 한 편의 글을 지어 바쳤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송고승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었던 초장관문 안심사심론은 사실은 없어졌어요. 소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덧붙였다 하는 시는 지금까지도 보존이 되고 있지요. 그러면 낭지법사가 도움을 줘가지고 책을 집필한 그 뒤에 어떤 내용의 시가 있느냐. 서쪽 골짜기의 삼위승은 머리 조아려서 원효 스님이 삼위승이었을 때요. 동쪽의 산에 있는 이때 토굴에 계시는 그런 큰 스님께 경례를 하고 작은 티끌 불어내어 영취산에 보태우며 자 영축산 반고사였어요. 작은 티끌 불어내었어요. 불어내었다는 것은 걱정근심 번뇌를 제거하는 이런 티끌을 없애서 한 방울 물 날려서 큰 못에 던집니다는 시교예요. 여기 글은 남아있다라고요. 자, 이때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바로 의상대사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의상대사는요, 서라벌 황룡사의 안암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어요. 근데 이 안암스님이 열반을 하시면서 효스님을 도반 삼고 지스님을 스승 삼아서 영취산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취산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니까 영취산 어디로 갔느냐? 반고사로 갔는데 반고사로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는 바로 뭐예요? 낭지법사가 없었어요. 근데 원효 스님만 있었어요. 그랬는데 묻지요. 스님 어떻게 되시는지요? 본명이. 그랬더니 원효 스님이 그러지 난 원효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큰 스님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낭지 대사입니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 안암 스님이 유언을 남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스님을 스승 삼고 효 스님을 도반 삼아라라고 했는데 낭지법사의 지자, 원효 스님의 효자. 그러니까 원효 스님과 도반 삼고 낭지법사를 스승 삼아라. 내가 맞게 찾아왔구나. 그래서 원효 스님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 스님이 열반을 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이 지 스님을 스승 삼고 효 스님을 도반 삼아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영취산으로 들어가거라 해서 찾아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스님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스님 한번 나가시면 3-4개월 만에 들어오시는데 언제 들어오실지 몰라. 혹시 모르니까 기다려 보든가. 나 달라요. 의상대사도 간지 한 3개월 만에 낭지법사가 들어왔는데 하나 제자 안 받아들인다 하니까 의상대사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 스님이 유언이 있으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낭지법사를 스승 삼아서 다시 공부를 시작해요. 이때에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의상 스님이 원효 스님에 의하면은 한 8살 아래죠.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약 8살에서 9살 정도가 더 많다 하는 이야기. 이래서 결국은 원효와 의상은 같이 도반이 되지요. 자, 이때에 낭지 스님이 여러 가르침을 주신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부처님께서 법화경 약초 육품을 통해서 무슨 설법을 내려주셨냐. 그러자 원효의상 얘기를 하지요. 하늘의 비가 상하대지 산천 초목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골고루 내리듯. 이게 법화경 약초 육품의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자비도 모든 중생들에게 차별 없이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골고루 내리는 단비 사방으로 다 같이 오고 한량없이 내리어서 온 국토에 흡족을 하니 산과 강, 험한 골짜기 같은 데서 나서 같이 자라는 초목과
밭과 숲과 여러 약초와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 온갖 곡식의 싹, 사탕, 무, 고구마, 포도, 비가 죽여주니 풍성하게 포도 자라고 가물던 땅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무성하나. 저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비를 맞아 돌과 나무 풀들이 분수 따라 축여지고 자기 건기 따라 축여지고 여러 가지 나무들과 큰 풀, 중간 풀, 작은 풀, 또 크고 작은 성질대로 제각기 성장할세. 뿌리, 줄기, 가지, 잎새, 꽃과 열매, 빛과 모양. 한결같은 비를 맞아서 싱싱하고 윤택하고 제대로의 체질과 모양, 크고 작은 성품대로 제대로 크는구나. 자, 그런데 비는 똑같이 내려서 적시는데 무성한 정도는 각각 다르듯이 부처님의 자비법도 이와 똑같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똑같은 비가 똑같이 땅에 내리는데 왜 어떤 풀은 키가 작고 어떤 풀은 키가 크고 어떤 나뭇잎은 잎사귀가 넓적하고 어떤 나뭇잎은 잎사귀가 뾰족하고 왜 이렇게 다르던고 하고 물어요. 그러자 원효의상은 똑같은 비지만 제 성품이 각각이라 그런 줄 압니다. 그렇다. 똑같은 물이지만 소가 마시면 저지되고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는 것과 같나니 부처님은 자비설법을 골고루 나눠주셨건만 어떤 사람은 그 설법을 듣고 선근을 심어서 선과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악根을 심어서 악과를 만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루의 시간이 주어져요. 1년은 36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 하루를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 지내기도 해요.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법문을 통해서 편안함을 얻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법문을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왜 각기 다르겠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중생들의 근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법화경 약초유품에 있는 내용을 바로 낭지법사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에게 가르침을 주게 되죠. 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합장을 하시고요. 진렴은 무연명이니 임명자는 정소이위담이니라나 무미. 자, 진실로 청렴한 사람은 청렴하다 하는 이름조차 없느니라. 그러므로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바로 탐욕스럽기 때문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바쁜 사람은 바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정말 편안한 사람은 편안하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바로 마음속에 바쁘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통일 수 있고 걱정일 수가 있어요. 청렴함 속에는 청렴함이 없죠. 열반 속에는 열반이 없어요. 열반 속에 열반이 없는 그런 열반, 편안함을 누리시길 기원드리면서 여러분들 초발심 자격문 제45회차 발심 수행장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